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오늘 기독교는요, 부활을 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마디로 세상 종교와 똑같아요. 기독교라는 이 교자 자체도 보면 어떤 종교, 일반 종교와 대등한 기독교다, 불교다, 이렇게 뭐 천주교다 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기독교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실제는 기독교는 모든 종교를 초월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초월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체를 그 자체는 뭐냐? 햇빛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실존 인물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감당하셨다. 세상 어둠을 밝히고 어둠 사망 권세, 마귀 권세를 다 이겼는데 자기가 몸소 제물이 되심으로써 십자가라는 고난의 극치를 극복함으로써 부활이란 것이 열리는 겁니다. 그 부활이란 것은 정말 믿어질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인간의 사상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또 사람으로 오셨다. 똑같은 우리와 같이 육신의 옷을 입고 똑같은 생활하면서 똑같은 가장 낮은 층에서부터 해가지고 고위층까지 어떤 모습이든 예수님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 신분으로 오셔서 초월하신 신적인 존재로 오셨으면서 신적인 것과 우리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이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믿어지게끔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순서가 은혜를 받게 돼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생각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만나주신 하나님,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는 걸 말합니다. 물에 빠진 자가 건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믿어진다 이거죠. 뭔가 나를 믿게끔 하는구나. 나는 믿으려 해도 가시적인 믿음이지만 그냥 믿습니다. 그것은 말로는 맞아. 그러나 실제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게끔 만들면 나도 모르는 그 믿음이 끌려서 진짜 살아나셨구나. 죽었는데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인간 사회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는 부활을 빼버리면 일반 종교와 똑같아요.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묻으면 돌 무덤이라 그래요. 돌문을 딱 막아놔서 굴 같은 데다 딱 이렇게 넣고 수의를 입히고 딱 해가지고 딱 돌문을 다 닫아놨는데 그 가서 또 이제 돌문이 열렸으니까 가서 보니 예수님이 있나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없고 그냥 수의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풀이어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에 하나는 발끝. 예수님이 딱 누웠던 그 자리에 하나는 머리박에 하나는 발에 두 천사가 딱 천사가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의 영성을 보면은 이 천사 세계도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천사들 잘 안 보이는데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보였던 것이죠. 천사가 보이면서 딱 그렇게 머리박에 한 천사가 발 있는 곳에 한 천사가 딱 앉아 있는데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느냐 사실 울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살아났다면 반가워 기뻐해야 되는데 죽은 줄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왜 우느냐? 아니 사람들이 말이지 우리 주님을 이게다 여기 무덤에 갇혀놨으니까 울 수밖에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뒤에서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마리아 뒤에는 예수님이 딱 서가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당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영으로 서 계셨지 않느냐. 그러니 마리아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뒤에서 묻는 겁니다. 아니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게 한마디로 공동묘지 같으면 무덤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첫 기적을 누가 봐?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한 자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무덤을 또 찾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고 이제 부활하고 묻어놨으니까 그 찾으려고 막 쫓아갔지. 가보니까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자들도 많았어요. 주로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귀신 들린 여자라든지 머리 향유를 갖다 뿌린 여자라든지 많은 성도들이 따랐습니다. 그 12제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라든지 500문도 감남원에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500문도가 그 감남산에서 다 바라보는데 구름 타고 올라갔잖아요. 500문도라든지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딱 지고 무덤에 묻혔다. 그러니까 다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다른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마가의 다락방 같은 막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를 이끌어주던 지도자가 이제 죽었으니까 그 로마 병정들한테 로마 병정들한테 붙잡히면 죽잖아요. 다 숨어서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내가 간 대로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이 본대로 올라간데 그대로 오리라 그렇게 하면서 가면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본대로 간 것이 구름 타고 간 것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야. 그렇지만 예수님은 구름 타고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꼭 그렇게 올 것이다. 주님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재림 소망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재림에 또 소망이 없으면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고 천국에 대한 그 소망, 기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운을 남기나신 내가 구름 타고 간 대로 그대로 오리라. 우리가 뭔가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미래에 기약이 있다면 그 기다림에 소망하면서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지간이든 부부지간이든 우리 부부도 살다가 남편이든 아내든 먼저 돌아가신 분은 천국 가서 만납시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 그 천국 간 사람은 건강하게 살다가 오세요. 그 하늘나라 그렇게 생각하겠지. 우리는 그래서 먼저 가 계세요.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항상 기대 심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기약을 하고 간 거예요. 내가 구름 타고 간 거지. 하늘나라 구름 타고 갔다는 하늘나라 가는데 다시 올 것이다.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 데리러 오겠다 이 말씀은 저는 이 성경을 항상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진짜 구름 타고 올 것인가? 구름 타고 갈릴리 감남원에서 본 그대로 올 것인가? 항상 거기에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사실 궁금증이 없다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그 해답이 나와. 그 궁금증이 있게끔 만드신 하나님이야. 그 계시록을 보고 이렇게 쭉 보면은 항상 주님은 구름 타고 올 것이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은 경우는 구름이 나와, 구름이 뭐냐, 모인 무리를 말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을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하거든요. 구름 타고 온다는 그 무리 속에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내가 다시 간 대로 올 것이라는 그 기약이 이루어진 거야. 이미 오신 거야. 성령 받았다면은 이미 주님이 다시 곧 오리래. 곧 바로 50일 만에 예수님이 사망하시고 십자가 지고 40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한 열흘 후에 50일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셨다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사도행전이 없다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면 성령행전이라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행전은 12제자들 예수님이 가신 대로 다시 오신 것은 오순절의 역사가 없었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부인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믿어져. 그 성령이 오신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약속한 대로 오신 거예요. 꼭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부활신앙, 부활을 내가 다시 사신 예수를 믿어야 내가 그 산자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산령이 나에게 오시는 거야. 내 생활에 같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격으로 오셔서 가셨지만은 그분 역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이끌리심에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도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과 동일한 삶을 살다가 고난 속에서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무사안일주의로 사는 것은요,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그냥 내 이기주의고, 내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된다. 그 세상 사람들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은혜와 다시 오심을 체험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이미 구름탑 가신 대로 오셨다. 그 부활, 오순절의 역사,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독교는 체험 종교, 체험 종교. 그 체험 받지 아니하고 뭐 아이러니한 얘기하면은 그는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아이러니한 그 영적 상태로 살 뿐이지만은 하나님을 진짜 체험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렵지 않고 오늘 12 제자들이 막 숨어 막 다락방에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스르르 나타나가지고 벽을 또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스르르 나타나가지고 두려워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뭔 평강을 주는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은 평안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뭔가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막 동분서주하고 뭔가 쫓기는 삶을 사는 것은 뭔가 불안정한 거야. 예수가 아니고 불안정한 영은 사탄이란 말이야. 사탄은 소란하고 분주하고 그 예배가 막 예배가 보면 너무 소란하고 질서가 없고 예배가 막 어디롭지 못하는 거 보고 막 역사를 하는데 자칫 잘못하고 사탄이 장난이 놀아난다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거룩하고 충분한 기도를 준비하고 큰 말씀을 준비해 영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말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오늘날 제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끝나지 말고 예배 속에서 만난 예수 오순절날 성령을 만난 오순절날 그 성령 강림의 체험을 받은 그 예수 그 성령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 세상을 어디든지 다니면서 그 예수의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일어날지어다 일어난다니까. 그 자기가 믿음이 없을 때는 의심이 된다고 하지. 일어날까 말까. 그냥 일어날지어다 하고 하나님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세운다 이거지. 근데 그런 걸 너무 나타내면은 온전치가 못해. 맨날 그 장난만 해야 돼. 이단은 그래서 오늘 이단들은 뭐냐 이 기적 이적을 전부인 줄 알고 이 다인 줄 알고 거짓말 하는 거야. 인기야 만들어져. 맨날 그렇게 병 고치는 역사만 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되는 거야. 사람을 이제 홀리는 거야. 영혼을 빼앗는 거예요. 영을 혼란하게 만들어가지고 물질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탄 역사. 이단은 사탄이 잡힌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죄요 아주 악한 영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거꾸로 악용해 버리면 이 사탄의 종로를 타는 것이다 이것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좀 손해가 갈지라도, 좀 억울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아이고. 그런데 너 관심 두지 말고 마음 두지 말고 더 그럴수록 세상에 어차피 놀 건 놔야 되고 또 전투적으로 싸울 때는 믿음으로 공격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쳐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 제자들이 스르르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쭉 나타났단 말이야. 오늘도 막달라 마리아가 뒤에 예수님이 선 줄을 몰라. 자기는 주님의 시체를 가지러 왔는데 시체가 없으니까 또 사람이 나타나니까 여자야 왜 우느냐? 울지 마라. 보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내 생활 가운데서 마리아가 만난 그 예수 동산지기가 아니고 늘 동산지기 착각할 수 있는 예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믿음이 애매하게 믿을 때 믿음이 의심이 갈 때는 의심이 있다 낀다는 건 아직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그래. 그럴 때는 환상도 보여주고 이상한 현상도 보여주고 저는 그런 걸 많이 지금도 느끼거든. 저도 마음이 공부하고 힘들 때는 인체적으로 그런 감지가 와요. 근데 이걸 말하면 나는 이상한 존재를 보니까 말을 안 하는데 자다가도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주님이 나를 만진다. 일을 하다가도 선뜻선뜻 나타나는 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동산지기를 만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벽을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이 보니까 진짜 예수님 나타났단 말이야. 직접 만질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때 도마는 없었어. 도마는. 그러기 제자들이 도마가 나타나니까 도마에 우리 예수님 주님 만났어. 이렇게 웃기지 마.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옷자국 만져봐야 되고 옆구리 손녀봐야 알아. 그러니까 한절에 우리 또 예수님 또 스르르 나타나가 도마야 만져봐라. 손 넣어봐라. 진짜 감각적으로 만져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여 당신은 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주님께서는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진짜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되요. 27절에 보면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직접 만지게 감각적으로 만져보게 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체험적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떠나서 다른 얘기를 하면은 자기만의 신앙입니다. 자기만의 체험이 되고 자기만의 간증이 돼요. 천국을 갔다 왔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의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의 신앙이 그거 정도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되 우리 공통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성경을 기록함은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믿는 겁니다. 이 기록서마저도 없다면은 가상설이 돼버려. 이상설이 돼버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절날 우리가 부활의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사망권세에 이겼으니까 그 사실을 믿고 앞으로도 소망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되 성경을 떠나서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이상설이 되고 가상설이 되고 가연설이 되고 가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신비주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꼭 기록된 이 성경을 두고 설교도 하고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가까이 성경을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의 영이 열려야 눈의 귀가 열려야 성경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멘.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야. 그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다. 육신이 그런 요한복음 1장 6절에 말씀이 육신화되어 영이 육신이 됐다. 영성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 증명이 안 되는 거야.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 예수 탄생도 마찬가지야. 예수 탄생도 어떻게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낳느냐? 성령이 잉태되면 부인한다는 게 과학적 증명이 안 돼. 그럼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성령을 가신 예수를 다시 오심을
오순절날 그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한 자만이 믿어지는 것이 그 영적 세계를 실체성으로 믿는 것은 이것을 받은 자만이 아멘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된 책이 성경책이다 이거지. 성경책이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가 어떻게 생겼는데? 그 성경에 있단 말이야. 이거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교해야 되고,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 구약과 신약을 알고, 구약 역사에서는 어둠의 책이었는데, 어둠에는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를 예언했고, 그 예수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오셨고, 그 예수 십자가로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 기독교의 그 부활의 예수,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란 말이야. 예수님이 실체라, 실체. 실존적 인물이 어떻게 내 그 실존 영이 살아 역사하시는 영이 내 마음에 항상 안주하셨어. 우리 홍 목사님 마음에 안주하셨어. 그러니까 기쁨이 떠나지 않고 평안이 떠나지 않아. 그때로는 사망 근세가 나를 없애 배우고 내게 괜시리 위기가 올 때는 마음이 우울해지고 여러 가지 내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안에 성령이 가만히 있지 아니에요. 이 영은 또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이 나를 항상 덮으려고 그래.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 하려 해.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분이 부활의 예수가 다시 성령 강림으로 인해 가지고 체험으로서 내 마음에 안주해 주셨다. 이 성령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힘이 좀 줄일 때는 있어. 그럴 때 새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또 기도를 불을 붙여주시고 또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 부르시는 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두 천사를 떠받침을 받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 이 세상 어차피 한라풍파가 끊이지 않아. 내 인생 여정은 역경이 많아. 고난 주심을 깨달을 때 감사하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 찬송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게 고난 주심을 주님이 내게 고난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이 있고 만남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편안한 무사안이라면은 아이고 그게 세속적인 사람들은 돈 많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입고 건식 걱정 없다. 소망이 없는 거야.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말이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네 재물을 다 나눠주고 오라니까 그냥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 말은 왜 자기 재물이 최고니까. 오늘도 우리가 돈 너무 돈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요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돈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한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간혹 해요. 근데 딱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재물은 재앙이야. 10억 주도 너는 기쁨이 없어. 소망이 없어. 평안이 없어. 그 순간 너는 그 물질의 사탄이 너를 이끌어갈 거야. 너는 사망길 헤매게 돼 있어.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주만 붙잡고 가라. 아멘. 뒤를 돌아보면 내 개인적으로 내 육신적인 삶으로 보면 내 가족이라든지 세상 족보를 보면은 억울한 자고 가장 내가 비참한 자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내가 그 다 이뤄도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 그 믿음의 선자요. 저 천국 이미 이루어졌고 진짜 네가 집이 필요하고 내가 이 땅보다 이 땅의 어떤 부귀영화보다 네가 더 좋은 것이 어떠냐? 저 하늘나라 가면 네 빌딩이 몇 개나 있을 것이다. 이 소망 갖고 있을 때 여기서 이루지 구하지 못한 것 저 천국에 다 있단 말이야. 내가 이 땅에 심어난 것은 저 하늘에 쌓여 있다. 그 믿음 저는 그 믿음 갖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산 것도 은혜요. 이만큼 산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 기록된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그래서 공부하기 힘들 때는 기도하면은 성경 어디를 보고 싶은 생각이 들을 때 그걸 딱 들여다보면 그게 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야. 그 위기를 극복할 수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은 힘을 주신 하나님, 용기를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라 안 해도 딱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날 때는 까gat 불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체험은 어떤 때 만나느냐? 내가 가장 위기에 놓였을 때게, 가장 위기에 놓였을 때게, 그때를 어찌할 바 몰라서 주여 어찌로 가오리까? 내가 어떻게 싸우리까? 이리 가도 동을 가도 서를 가도 친정집에 가도 시가집에 가도 어디 가도 나를 도울 자 없는데 주님 내가 갈 곳이었습니다. 내가 황량한 들판 한가운데 섰습니다. 주님 어떡하오리까? 그때 주님이 하늘로서 이렇게 재림하시는 거예요. 탁 강림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딱 그때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다 만나는 거예요. 그때 불을 딱 받으면은 이상현상이 일어나네. 그때 하나님을 그걸 만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만남이냐? 기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가 터져버려요. 확 터져버려요. 회개가. 하나님 만나면 내 부정한 것이 확 씻어지니까 방언이 막 열리는데 방언이 요란스러워. 처음에는.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하다가도 세월이 지나면 방언도 산잠해지고 편안한 방언이 나와. 아주 기도가 방언도 듣기가 좋아야 돼. 내가 처음에 방언 받을 때는 시끄러워. 옆에 사람 아무도 다 도망가 버려. 워낙 세게 막 고함을 치고 난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방해해야 되겠어. 예배 방해해야 되겠지. 근데 어느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방언도 잘 안 나와. 요즘에는 혼자서 바로 통역을 해. 생각으로 다 음성이 들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신앙도 성숙이 된다니까. 애들이 클 때 보면 막 진짜 뭐 산만하는 애들이 있지. 그 집안에 우상이 있어 그래. 그런 애들이 이제 부모가 예수를 믿고 되면은 처음에는 교회 가는 게 이상해. 근데 자꾸 이렇게 부모가 은혜를 받고 자녀들한테도 짝 신앙 교육시키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차분해져. 신앙도 지금 차분해지고 지금도 제가 요즘도 보면은 뒤를 돌아보면은 한국 정치 상황이라든지 이제 뉴스 요즘에는 이 모든 것이 지혜가 열려가지고 옛날에는 어두웠기 때문에 성경도 잘 몰랐고 예배당도 몇 개 없었어. 근데 요새는 예배당도 많고 성령의 역사가 엄청 열리다 보니까 유튜브라는 채널 갖고도 뭐 세계 정보를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부활절이라고 강화문에서 정강원 목사가 총연한 예배를 엄청나게 또 모일 거야. 근데 거기는 보면 뜨거운 불이 성령이 많이 모이면 성령은 강하게 역사를 해요. 아멘. 많이 모여야 돼. 그런데 또 거기만 빠져있으면 안 돼. 또 가정을 돌아가서 가정에도 안정을 찾아야 돼. 내같이 조용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이 나름대로의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해야 돼. 막 그 휩쓸려가지고 막 나는 그럴 때는 지났어. 이제 막 시끄럽고 너 소란한 예배는 싫어. 차라리 차분하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때 성령이 주시는 대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이 글자 한자 한자라도 빠뜨릴 게 없다 이거야. 응? 이 근본 뜻은 하나님 말씀이 심오한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에 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힘과 생명을 얻는다. 사람이 육신의 떡을 먹고 육신의 보약을 먹고 영양가 있는 걸 먹어서 힘보다도 영혼의 샘솟듯한 기쁨에 이 기쁨 이 자체가 힘이라니까. 내가 느헤미야서를 지난주에 했지만은
너희들 오늘날 울지 말고 이제 회개 그만. 오늘 주님 하나님의 생일이니까 하나님의 날에는 그냥 기뻐하라.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고 기뻐하는 그 자체가 힘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의 영이요 평강의 영이야. 사람이 마음이 기뻐야 되고 마음 평안을 누려야 되고 생활에 안정을 찾아야 돼. 돈이 너무 많으면 돈이 우상이 되니까 없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너무 찌들려 가지고 없으면 조금 너는 힘을 주시니까 일을 해서 생활을 찾아가고, 그 적절히 먹을 거 입을 거 식주가 해결되면 감사하라. 아멘. 그러니 사람이 가욕을 버리라. 가식을 하지 말고 가욕을 버리라. 과자가 달리면 안 돼. 그 소자가 소식하고, 뭐든지 적당하게, 음식도 적당하게, 너무 과식하지 말고, 은혜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만큼 은혜를 담비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이사야 5장에 보면은 비가 내릴 때도 보면은 우리 적절히 내린다니까. 우리 성령의 은혜도 적절히 내려주는 거예요. 오늘 강원에서 많은 또 우리 애국자들은 정강원 목사를 위시해서 많은 이제 교단, 많은 단체들이 연합해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나라가 지금 완전히 어둠들이 곳곳에 숨어갈 간첩들이 좌파 사상들이 좀 뭐랄까 스며들어서 이것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불을 가지고 싹 태워가요 씻어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때는 더 강한 성령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힘이 생기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떡이 아니요 말씀의 떡을 먹어야 돼.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루로 끝나는 거예요. 매일 365일 동안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항상 기뻐야 돼. 예수 믿으면 우울하면 안 돼. 항상 기쁘고, 조금 우울하면 기도해서 찬양을 불러서 성경을 보면 새 힘을 얻고 믿음의 주를 항상 마음에 두고 감사하면서 그와 동행하는 자, 주와 동행하는 자는 저 소망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있어요. 저 천국이 항상 내 마음에 이루어지시니까 기쁘니까 같이 뭐가 두려워? 나를 이길 자 아무도 없어. 이 믿음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이라 해서 느헤미야서는 또 다음 주로 한 주간 쉬고 또 다음 주부터는 느헤미야서 13장까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날 더 큰 부활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일어남을 믿고 여러분 가정이나 삶에 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